아주 일찍부터 나와서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생방송이라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보시면 사무엘이 죽고 나서 상심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면서 또 재판을 할 때에는 재판장으로, 전쟁이 났을 때에는 군대를 이끄는 용사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늘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슬퍼했죠. 다윗도 그 상심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다윗이 이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정한 곳이 바란 광야였어요. 바란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어렸을 때 양을 치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바란 광야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양을 한 곳에서 치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풀을 다 뜯으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목축업을 하는데 그 지역이 다윗이 양을 돌보던 그 지역이었어요. 사람이 힘들고 고생하고 외로우면 고향 생각이 나기 마련이죠. 그곳에서 이제 자기가 할 일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군대와 함께 그 지역에 내려갔는데 이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양치기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에 쫙 널려있는 그 양떼와 연소떼를 보면서 그것을 잘 돌보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을 도운 겁니다. 그 혜택을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나발의 양떼를 잘 지켜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기를 나발의 소년들이 양털을 깎는다는 거예요.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추석 같은 날입니다. 그때 많은 이제 수입이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과 잔치도 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도 베풀고 그런 것이 전통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기쁜 날 우리가 빠질 수 없지 하고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가서 나발에게 내가 보냈다고 이야기하면 나발이 아마 우리 목도 좀 챙겨줄 거야. 가서 받아와라 하고 기분 좋게 자기 부하들을 보냈어요. 그 겸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8절 중반에 보세요.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추종하는 그런 지도자인데 자기 스스로를 낮춰 부르기를 나는 나발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소개한 거예요. 나발에게. 근데 이 나발이란 사람이 그 다윗의 말을 듣고 10절에 다윗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난 그런 사람 모르겠다.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하면서 어떻게 내 떡과 물과 양털 깎은 이 고기를 양털을 깎아서 판 돈으로 산 고기를 나눠주겠냐? 나 하나도 못 준다 하면서 쫓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부하들에게 야 이제끔 우리가 수없이 많은 날을 그 나발의 양떼를 지켜줘가지고 얘 양떼가 지금 이렇게 많이 불어났는데 한 마리도 잃지 않고 지금 이렇게 부하게 됐는데 우리 은혜를 이렇게 갚는다고? 애들아 다 칼을 차라. 이제 그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를 한 명도 안 남기고 내가 다 죽여버리고 그 사람의 재산을 내가 다 빼앗아 버리겠다. 다윗이 평소에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마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또 사무엘이라는 멘토를 잃어버린 이 시기에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나발이 딱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에 다윗이 이제 가서 나발의 가족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때에 갑자기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이 기류를 딱 감지를 하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급하게 가가지고 지금 이래 해서 다윗이 군대를 데리고 옳참이다라고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비가일이 얼른 떡덩이 18절에 떡 200덩이와 포도주와 그리고 양 5마리를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나귀에 싣고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달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발의 가족을 다치려던 계획을 중단하고 아비가일을 축복하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제가 이것을 맥주감사주일에 이 말씀을 해야지 하고 이렇게 체크하지 않아요. 저도 한 주 한 주 그 주에 주신 그 장을 묵상하고 26장에 어떤 말씀이 나올지 미리 예상하지 않고 한 주 한 주 그냥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딱 맥주감사주일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한 교회와 같아요. 맥주감사주일 또는 절기가 되면은 절기 헌금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맨날 헌금 내라 하고 돈 달라고 한다라고 불평불만하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는 성도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는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돈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헌금을 받지 않습니까? 헌금을 받죠. 그것에 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모여 사는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가 그 문제들을 대부분 해결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외적의 침입은 군대를 만들어서 막아주고 또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분쟁 같은 것들은 법원에서 막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행정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국가와 사회가 사람들의 삶을 보장해 주죠.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낀 게 뭐냐? 국가와 사회가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이웃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단체에서 국가나 사회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채워준단 말이에요. 대가 없이. 그래서 나라에서 이런 단체를 일컬어서 비영리 단체라고 지명했어요. 대표적으로 병원과 학교가 있습니다. 병원이나 학교 갈 때 우리가 병원비도 내고 등록금도 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비영리 단체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비영리 병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의 생명이 달린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은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병원 시설과 그 많은 의료진이 상시로 대기하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위급할 때에 그것을 대비해서 그 많은 재정과 그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그것이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것을 바라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은 항상 생명을 생각해요. 사람들이 목숨이 위태롭고 생명이 경각에 이를 때 자신들의 헌신으로, 자신들의 섬김으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야지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적자가 되죠.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항상 적자가 돼요.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뜻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합니다. 병원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병원에 기부를 해요. 그리고 국가에서 이 비영리 단체는 꼭 국가에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어야 된다 하고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포대학교에 한 학생이 1년 동안 사용하는 교육비가 약 2,500만 원입니다. 내는 등록금은요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마저도 장학금으로 전장도 주고 반장도 줍니다. 근데 학생이 내가 등록비 냈으니까 내 몫을 내가 다 냈다? 그건 굉장한 오해예요. 그 좋은 시설들과 많은 교수진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생 한 명당 1년에 약 예산이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운영해요?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요? 아니에요.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기부를 해서 그 대학을 운영하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들로 키우기 위해서. 근데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요, 비영리 단체의 경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모든 비영리 단체 중에서 가장 전통이 오래되고 가장 헌신도, 가장 국가와 사회의 기여도가 높은 비영리 단체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성도와 이웃들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운영되려면 에어컨도 틀고 전등도 틀고 밥도 먹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게 내 노력과 내 헌신으로 된 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은혜와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내 사업이 온전할 수 있고 내 직장에서 내가 월급 받는 게 내 노력이 아니구나.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만큼 살 수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을 나누고 자기의 그런 재능과 능력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곳 가운데 헌금도 하고 시간을 내어서 헌신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비영리 단체는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다윗이 600명을 거느린 군대의 대장이에요. 다윗이 남의 양이나 돌보려고 그 600명이랑 같이 그렇게 모여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나발에게 한 끼 식사 정도 되는 그런 대가를 구하려고 그 나발의 수없이 많은 그 양과 염소떼를 그렇게 한 마리도 잃지 않으려고 자기 부하들을 신경 쓰면서 그 양떼를 돌보아 줬겠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 건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호의라는 겁니다. 원래 이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나발의 양떼는 누가 보호해줘야 돼요? 나발의 염소떼는 누가 보호해줘야 돼요? 그 양과 염소에 대한 세금은 누가 받아갑니까? 국가에서 받아가요. 사울 왕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이 그 양떼와 염소떼를 보호해줘야 되죠. 근데 사울 왕이 그걸 보호를 안 해준 거예요. 왜 보호를 안 해줘요? 다윗을 잡으려고 그 지역의 군대 3,000명을 데리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군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요, 그 군인들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들이 다 구멍이 빵빵 뚫리는 거예요. 그 틈으로 도적대가 몰려와요. 그 틈으로 사자와 곰들이 몰려와요. 그러면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양이나 염소가 다 물려가고 다 훔쳐가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보호해줘서 한 마리도 잃지 않게 해줬다고요. 그럼 고마워해야죠, 사람이. 나발이 생각이 있으면,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감사해야죠. 그리고 다윗이 겸손하게 와서 네 손에 있는 대로, 많이가 아니라 네 손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 좀 나누어주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에 조금 나누어줬으면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너한테 언제 내 양 지켜달라 했냐? 너 이러려고 내 양 지켜줬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받으려고 이렇게 성도들이 애쓰고 힘써서 건물도 예쁘게 이렇게 지어놓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주고 새벽부터 와서 식사 준비를 하고 교회에서 헌금을 받으려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되고 그 복음을 듣고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래서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 것을 나누어서 교회를 통해서 좋은 것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먼저 헌신하고 그 헌신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을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것이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이 나발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지 못하고 경솔한 말과 행동으로 보시면 6절에 그가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거기 평강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평강을 3번이나 이야기했어요. 다윗은 나발에게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을 원했고 그 가정이 평강하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칼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평강이 3번 나오고 칼이 3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를 2번, 3번 반복하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2번 반복하면 중요하다는 것이고 3번 반복하면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의 목적이 나발의 가정의 평강이었어요. 평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그 가정에 칼을 들고 갑니다. 우리가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병을 고쳐주는 거. 나는 안 아프니까 뭐하러 병원에 건강보험료, 내 건강보험료를 맨날 가져가고 뭐하러 저 사람들, 저 건물들 유지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대학교에다가 뭐하러 그렇게 교육비를 계속 지불해? 저런 지역 대학교 없어지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라고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한 번 노래 부르면 2천만 원, 3천만 원 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재능이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노래 잘 불러봤자 동네에서 그냥 인정받을 뿐입니다. 돈 못 벌어요. 이런 기반을 마련한 것은 많은 사람의 헌신이 있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왜 이렇게 많고 교회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회의 유익을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왜 괴롭히면 안 돼요? 그럴 이유 없어요. 왜 남자가 여자를 존중해야 돼요? 그럴 이유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교회에서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약한 사람들 괴롭히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아무 의미 없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될 이유,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고 존중해야 될 이유, 남자가 여자를 괴롭히면 안 되는 이유, 아이들이 보호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살인하면은 감옥 갔잖아요. 나라에서 법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으로 살인을 죄가 아니라고 하면은 살인해도 됩니까? 그럼 살인해도 돼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자,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살인을 합법으로 허용합니다 하면 살인해도 돼요? 그런 가치가 나라에서 헌법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모욕, 그런 오해, 그런 수모와 고난을 겪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하고 그것을 우리가 진정한 인간의 가치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라는 가치로 여기고 온 세상의 기반이 성경 위에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습니다. 이 정의가, 이 안전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내 차가 주차장에 있는데 아무 흠 없이 다음날 탈 수 있는 게 우연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양심을 일깨우고 그 양심을 비춰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발은 그런 걸 모르고 자신의 복을, 자신에게 오는 평강을 발로 차버리고 자기 인생의 칼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에게 가는데 나발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의 표본이라면 이 아비가일은 아주 지혜로운 성도의 표본입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떡과 포도주와 고기 등을 챙겨가지고 바로 다윗에게 찾아갔어요. 이 아비가일이 준비한 양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 다윗의 600명의 사람들이 한 끼를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헌금을 얼마 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불평불만 하는데 받은 은혜를 알고 자기 수준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아비가일처럼 명확해요. 과하지도 않고 인색하지도 않게. 600명이 먹을 식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예물이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양을 4,000마리 거느린 사람에게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죠. 아비가일은 이것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남편을 탓하질 않아요. 이 답답한 남편 보세요. 이 답답한 남편, 다윗이 달라고 할 때는 면박을 주면서 쫓아냈는데 37절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를 말하며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그 앞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부자인지 주변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왕이 하는 잔치 같은, 우리로 치면 대통령 만찬 같은 그런 만찬을 펼쳐놓고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할 정도의 재력가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인색해야 되겠어요? 근데 아비가일이 딱 600명이 적당히 먹을, 간단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정도 음식을 가지고 딱 가가지고 다윗에게 줬다고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한 말이, 아이고 우리 철없는 남편이 말해도 안 바뀌고 바가지를 긁어도 안 바뀌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이것이 성도의 표본이에요. 올바른 성도의 표본이에요. 받은 은혜를 알고, 받은 은혜를 세워보고 받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알고, 그리고 이웃의 허물을 들추거나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이런 남편이랑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철없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졸부 같아가지고 돈은 있는데 교양이라고는 없고 말하는 거면 행동하는 게 너무나도 격이 떨어지는데 이 아내가 다 쫓아다니면서 수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남편을 흉보거나 탓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그 잘못을 저한테 돌리세요. 그리고 저희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표본이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어리석으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 아빠가 나 클 동안 한 게 뭔데?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받겠죠. 그래도 부모가 어이구 우리 자식은 진짜 내다 나가버려야 돼요. 우리 자식은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런 부모는 잘 없습니다. 온전한 부모라면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기 자식의 흉보는 그런 부모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못나도 내 자식은 덮어주고 감싸주고 자식의 허물을 다 자기 허물로 감싸 안는 것이 부모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숙하면요, 커서 부모님한테 받은 것을 다 돌려드리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커피 한 잔 살 수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식사 한 번 살 수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옷 한 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대가가 아니라 부모님의 그 헌신과 섬김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그것을 아이고 부모들은 자식 낳아가지고 돈 받으려고 자식 키우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헌금을 받은다고, 교회에서 돈 받으려고 그런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격이 너무 낮은 거예요. 아비가일은 그것을 다윗에게 주면서 다윗에게 극진하게 말하고, 그리고 또 아비가일이 탁월한 점은
두 번째, 28절 보세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거기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밑줄 그어보세요.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는 일이 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하는 일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대신해서 싸우고 계신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숙한 성도는 교회가 하는 일을 알죠.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근데 나발이 보기에는 아이고 그 형편없는 애들 600명 몰려와가지고 거기에서 다니면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나에게 구걸하냐? 하면서 비아냥대는 그런 나발 같은 사람도 있고 아비가일 같이 하나님의 싸움을 대신 싸우시는 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온 동네 방네 소문내거나 플랜카드로 막 걸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보다 종교단체에서 지원하는 복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개신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선교하고 지진 나고 화재 나고 수해 입을 때마다 지원하는 그 지원금들이 엄청나요. 근데 교회에서 그것을 광고하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성숙한 사람들은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 귀에 안 들리면 아무 일도 안 하는 줄 알고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하면서 32절에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축복한 이 축복의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을 아비가일과 같은 마음을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회에서 가장 성숙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그렇게 되고자 애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된 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그런 어떤 배경이 때문이 아니라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받은 은혜를 세워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시간을 쪼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 중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좋은 곳으로 흘려보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말과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요. 창고에 막 내 거를 가득가득 채우려고 애쓰는 사람보다 그리고 창고 문 열면서 거기에 가득 쌓인 금은 보화를 보고 흐뭇해하는 사람보다요. 자기 주머니가 텅 비어도 계속 흘려보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발과 같이 그렇게 미성숙하게 그렇게 어린 아이에서 자라지 못한 그런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변에게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본인 스스로에게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나발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주변 사람들 불러서 왕처럼 마시고 취하고 배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삶입니까? 맨날 맛있는 거 먹고 흥청망청하면서 배에 기름기가 가득 차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손에 금가락지를 가득 채우고 돈 많다고 막 자랑하며 다니면 그게 부러운 삶입니까?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아침에 술에서 깨서 일어났는데 와이프가 다윗이 칼을 차고 오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놀래가지고 윽 하고 쓰러져서 몸이 돌처럼 되더니 열흘 있다가 죽게 됐어요.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그 흐름에 그냥 등 떠밀려 가면서 그냥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나발처럼 별 생각 없이 별 고민 없이 그렇게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 세상의 물길에 떠밀려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거슬러 가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살아야 돼. 너가 세상의 주인공이야. 라는 그런 세상의 속삭임을 거스르면서 아니야.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나를 위해 사는 것은 행복하지 않아. 나도 중요하고 우리 가족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도 중요한 일이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거슬러 사는 거 힘든 것 같지만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영적 근력이 생기고 나중에는 역류하는 그 흐르는 물결을 막 거슬러 올라가면서 헤엄치면서 자유자재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헤엄쳐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거예요. 사회에 떠밀리고 유행에 떠밀리고 풍류에 휩쓸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에게 굽신굽신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아니고 교회는 그렇게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굽히며 사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곳은 병원보다도 학교보다도 더 이 지역과 이웃들에게 유익한 그런 공간이고 단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제일 잘하는 게 양치기였어요. 그래서 자기 재능과 노력으로 양을 치는 사람들을 보호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것은 우리의 재능과 열심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이 지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신 저와 여러분들이 나발처럼 혹시 내가 이전에 나발처럼 살았다면 아니면 내가 나발이 닮은 모습이 있다면 제 안에도 나발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이고 난 나발이라서 여기 오면 안 돼가 아니라 아 내가 나발이었구나.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나발을 닮은 이 모습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아비가일처럼 되게 해주세요. 저도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축복했던 그런 축복이 우리 가정과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가 아비가일과 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